할렐루야. 오늘은 성전 파괴의 징조와 제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를 예고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징조를 알려주시고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삶의 자세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그런 삶의 자세죠. 5절, 6절을 먼저 보면 성전을 가리켜서 이제 성전의 위용과 아름다움,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전을 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지어놨고 또 그냥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무너질 예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성전이 날이 이르면은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수 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전의 화려한 겉모습이나 거창한 의식 너머에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을 숙주 삼아 기생하는 사람들의 교만과 위선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겉이 아닌 속을 보신다 하는 것이죠. 교회의 외형이 작고 초라해도 그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다면 주님은 그것 때문에 흡족해 하시겠지만, 아무리 외형이 크고 화려해도 그 속에 불신과 욕심과 시기가 가득하다면 비통해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행복해 하실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외형이나 또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고 그렇고 있다면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은 절대로 또한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주님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자꾸 의지가 되고 이 세상의 어떤 그것이 자랑이 되고 아니면은 반대로 시기 질투가 된다고 해도 영원하지 않다, 다 지나간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내려놓고 십자가로 내려놓고 해야 할 줄로 압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박해받고 무고하게 재판을 받을 제자들에게 뛰어난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대로 제자들은 감옥과 재판정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했고 그 결과 박해의 장소인 감옥과 법정은 오히려 전도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말씀대로 정직하고 경건하게 산다는 이유로 일터나 학교에서 모욕당하고 위협받을 때가 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은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변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진리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삶의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지혜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내가 이렇게 그것을 받고 그렇게 가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려고 하면 되지, 내가 꼭 지금 이렇게 해서 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렇게 해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가지지 않고 내가 내 능력, 내 지혜, 내 것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화가 나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억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 하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사건은 분명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다. 남편이 아프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 걸고 있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회개하며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또 무슨 음성을 들어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하나님은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긍정적이고 좋은 말씀으로 자꾸 들어야 돼요. 또 자식이 속을 썩인다. 그걸 가지고 내가 아이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막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어떤 일들 그런 일들에 있어서 예전에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그 우리 애가 이렇게 그 교통사고가 이렇게 났는데 정말로 대인 것 같지 않게 이렇게 앞에 이렇게 살짝 되었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데 그쪽에서 타갈 거 다 타가더라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이 상하고 열이 받는다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마디모 그것도 해볼까 그러다가 그때 이제 놔뒀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제가 아내 이렇게 태워주다 내가 그 일을 당했어요. 진짜 그 요렇게 브레이크 잡고 있다 약간 경사 쪽이어가지고 브레이크를 덜 잡았는가 봐. 그래서 슬슬 밀려갔는데도 서로 저 장모님 이야기 집중하느라고 몰랐어요. 슬슬 밀려간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다가 살짝 되었어요. 정말로. 그게 뭐 그래 다쳤겠어요. 내가 보니 요렇게 살짝 자국은 있더라고. 요렇게 닦으니까 그 먼지 때문에 싹 지워지더라고. 먼지에 살짝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 아줌마 한 분이 딱 나올 때 이러면서 나오더라고. 아유 그래 지금 그 뒤에 범퍼 싹 달고 그리고 어제 대인 그걸로는 55만 원 찾아갔다 이러면 전화가 왔어요. 욕할 건 아니고 마디모를 하려고 했더니 그거는 그 정도 가지고는 신청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경찰하고 좀 복잡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걸어온 거다. 내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그런 일들이나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는 보면 내가 더 조심하면 됐어요. 또 조심하면 된 거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어떤 좋은 일들,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결을 하나님이 잘해주고 뭔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으려고 할 때 날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늘 그것으로 먼저 좋게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 그랬더니 사실은 뭐 그 다음 날 진짜 내가 골을 7골을 넣었던가 뭐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몸이 좋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장모님 일들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해석이 잘 됐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좋은 그게 있었으나 그걸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걸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니까 예전에 딱 성민이가 냈던 사고하고 똑같거든요.
그때 이야기하기를 이 새끼 뭘 또 잘못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럴까 하고 좀 정죄를 하고 굉장히 막 기분 나빠했어요. 내가 똑같이 일을 당하니까 그 아내가 나한테 정죄를 하더라고. 내가 또 이렇게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뭐 그러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꼭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내 마음속에. 지금 정리하기를 내가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이렇게 듣는 거예요. 너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너가 일부러 하려고 했던 거 아니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사건 가운데에서는 목 잡고 나오는 사람이 좀 나쁜 거예요. 내가 볼 때. 그걸 그렇게까지 범퍼를 갈고 다른 거가 더 쓸린 게 있더만 그 요기해야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분명히 한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나쁘지. 그래 한 사람이 정말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에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한 거 있으면 그저 용서해주고 또 웬만하게 또 할 것 같으면 내가 사고를 내고 이러는 거는 옆에 쓱 갈고 막 이런 거는 얼마나 그냥 또 잘 다니면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해라. 이걸 가지고 너무 정죄하고 그러면서 하지 말고 더 진심으로 너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음성으로 내가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무조건 말을 걸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꼭 해석해야 돼요. 꼭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바른 방향으로 아버지가 아프면 아버지 아픈 거 가지고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의 나중에 그것을 볼 수도 있는 문제고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그냥 당장 해석이 안 되어도 금방금방 해석이 다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처음에 당장 오는 거는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큰일 났다 생각되고 하는 그것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음성부터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주께서 내게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들어봐야 돼요. 저도 오늘도 지금 사실은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이 연세 높으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내가 여기 올 때 중간에 한번 이렇게 소개도 해준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갑자기 나오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나와가지고 밥 사라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아니면은 그 노회 또 서기거든요. 제가 서기니까 서기는 또 자동으로 총회를 가야 돼요. 그러면 또 여러 투표권이 있고 하니까 그걸 또 뭘 이용하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제가 느낌에는. 근데 그냥 그런 느낌이고. 그러나 그걸 통해 가지고 또 그걸 또 그때 뭐 내가 거절하려면 거절하면 되는 거고 제가 그렇지만 그럴 만한 입장이 안 오늘 신방이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했는데도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알았다고 그러면은 점심만 간단하게 하고 그래 빨리 오겠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했어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지금 좀 기분 별로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 내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이제 가봐야 돼. 내가 가봐야 이제 뭐가 있든지 이런 거 있든지 저런 거 있든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기분 나쁜 일도 없고 속상한 일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제 너무 황당하고 그렇다 하면
또 거기에서 내가 다음번에는 이런 거는 분명하게 내가 거절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를 배우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이다 하면 또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렇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어른들을 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또 무례할 때는 또 그럴 때는 또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걸 또 인생 살면서 어떻게 다 내 마음대로 다 살아가요. 다 내 뜻대로 될 것 같아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 이렇게 여기에 남동구에 좀 큰 교회 이렇게 그 모임을 이렇게 6개 교회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너무 막 이렇게 안 모이려고 그러고 왜냐 각자 개교회 자기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고. 그런데 인생이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이렇게 막 서류를 넣고 막 이러는데 늦어가지고 나한테 부탁할 때가 오더라고 진짜. 그래 그럴 때 내가 잘해줘 버렸지. 진짜 그럴 때 안 되는 걸 되게 해주고 이렇게 이게요 사람이 기분 나쁠 때는 안 되는 게 안 되지만은 기분 좋을 때는 안 되는 게 돼요. 신기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해주고 했더니 그분들이 그 다음에 잘하더라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부족하고 이럴 때 이럴 때가 있거든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 들으리라. 주의 말씀을 잘 들으며 살아가리라 생각하면서 모든 사건들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더 기도하라고 그런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면 그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반드시 해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16절,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가족과 친구에게 미움도 받고 또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할 것을 예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려면 외롭고 고달픈 일이 있겠지만은 내가 반드시 너의 영혼을 지키며 영생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제자의 길에서 만나는 그 미움과 박해를 그렇게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승리를 주신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11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성전 파괴 전에 제자들이 겪을 일과 그들이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서 출몰할 것이고 진짜 끝이 오기 전에 난리와 분쟁, 전쟁과 재난, 역사적 격변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가짜 예수, 가짜 구원자 그것을 앞세워서 왜곡된 종말론을 전파하면서 우리 일상을 무너뜨리는 유사한 그런 기독교가 많습니다. 그들의 거짓 메시지에 놀라거나 동요하지 말고 헛된 기대나 지나친 두려움을 주입하는 그 소리를 걸러내야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되자, 참된 제자가 되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해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정말로 그래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제가 우리 집과 우리 처갓집을 이렇게 보니까 처갓집은 자식을 다 예수를 잘 믿게 하는 데에는 실패를 했더라고. 그런데 우리 집은 다 예수 하나 믿는 데에는 목숨 걸게 해놨더라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건 줄 알고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날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집은 그래요. 우리 삼형제는 그렇게 되니까 그 예수 바로 믿는 그 참 제자 되는 것이
다른 어떤 일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가족이 원수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는데,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면요, 그것 때문에 다 원수가 돼요. 원수가 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양보할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양보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온전하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생명을 꼭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정신을 사람이 가져야 바른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돼요. 그렇지 않고 내 친척이나 부모가 잘 되기를 바라도 되지 않아요.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가치는 절대로 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바르게 내가 이야기한도, 여러분 세상은 정말 제등거리입니다. 정말 제등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제대로 갖다 놓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나쁜 길로 가도, 어떤 나쁜 길 가운데 있더라도 본인이 나쁜 길 갈 일은 없죠. 예수 안에 있으면. 그 가운데 있어도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는 희망이 없어요.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조금 좀 산다고, 아니면 지금 조금 이렇게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아니 지금 조금 뭔가 이렇게 해내는 것 같다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안도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거는 오늘 여기 말씀처럼 다 사라지잖아요.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 영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이때는 다 모든 정주영도 지나가고, 얼마 전에 지나간 삼성 거기도 있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땅의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참된 믿음으로, 예수를 바로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나 여기 모든 곳에도 정말 복음 전하는 게 정말 생활화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도록 하는 게 참, 그게 전부이다. 코로나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좀 해소가 되고 그럴 때는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거에 정말 교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구나. 저는 거기에 정말 하나의 정말 마음속에 그 마음을 꼭 다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그저 만나는 사람이나 가족부터 모든 사람에게부터 정말로 다른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